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난 100여 년 이상 동안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급격한 복음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정체기를 거치면서 이제 2010년에서 20년대에 이르면서 완만한 침체기를 겪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급격한 교세의 위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점차 50대에서 60대 이후에 장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중소형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학교나 청년층은 거의 유명무실해지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일찍이 유럽이나 북미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영성수련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영성수련에 대한 관심이 꽤 있었지만 요즘은 일부 교우들을 제외하면 영성수련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기도가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말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들의 말을 듣고 신앙인이 될 사람들, 즉 오늘 우리들까지도 포함한 이후 세대들의 신앙인을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중보를 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전제로 이제 당신 없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처지의 제자들을 당신을 지금 돌보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이 당신을 미워했듯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는 세상을 알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하기에 그들을 위한 각별한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강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제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아버지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가르침을 통해 이제 정결한 새 백성이 된 이상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맞서는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역을 일삼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먼저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구별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당시 거룩이라는 말은 특히 성전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기로 약속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성소, 가장 안쪽의 지성소를 가리킬 때 이 거룩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특별한 성별 의식을 거쳐서 구별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6절로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동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당신을 구별되게 하셨다. 성별되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악과 어둠의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이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 뭡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일컫습니다. 당신 자신을 모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이 이미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기도했듯이 예수님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애타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까 거룩한 공교회란 말이 있죠.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가 되려 한다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인 모두 하나가 되기를 애타게 바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이 우리도 모두 그 연합 속에서 살기를 바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 그 연합의 열매로 우리 신앙인들은 인종적인 차별, 성적 차별, 계급적 차별이라는 기존의 모든 사회 문화적 차별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 신앙인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연합은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종종 전통이 다른 각 교단 간 연합 행사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라는 그 연합의 분위기를 체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 못지않게 오늘 우리의 연합을 위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연합은 강요될 수 없기에 어떤 형태의 강압도 어떠한 조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신학적 노선을 이유로 예수님의 가장 큰 바람인 기독교 연합운동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연합의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라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핵심 영역에서 하나가 되지 못함은 차츰차츰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연합을 위해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셨음을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이 세상을 위한 사랑의 주로 삼으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이유와 근거입니다. 그거는 그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통치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사셨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하게 만드는 그런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렇죠. 자발적으로 연합을 이루되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호칭을 거룩하신 아버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변경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세상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세상을 향한 그 의로운 심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의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여 알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앙인들의 이런 모습 자체가 세상에 의로운 심판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세상에 의로운 심판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복음의 순수성과 그 내용성, 즉 복음의 질적인 측면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로마가 유대를 침공하기 얼마 전에 6월절 기간 동안 당대에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총 수가 25만 6,500마리 정도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마리의 동물을 가지고 평균 우리가 10여 명이 6월절 식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요세푸스는 약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6월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을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 당시 인구를 약 25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0만 명 중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주변 제자들을 고려하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언급한 약 120여 명이나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500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최대 약 500여 명이 초기 신앙인들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전체 250여만 명 중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 500여 명으로 계산해 보면 0.02%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 중 0.02%라는 아주 미미한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수는 약 26억 4천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세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급격한 감소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22.5%의 개신교인의 비율은 2023년도에 16.6%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의 감소가 두드러져 20대에서 30대 개신교인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절반가량 감소했고 40대 개신교인의 감소폭은 20, 30대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의 비율은 2012년도에 10.5%에서 23년도에 26.6%로 2.5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20대에서 40대 교인 중 약 3명 중에 1명 이상이 가난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에 개신교인의 비율은
12.6%까지 떨어지게 되고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37.1%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을 보면 우리 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또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젊은 층은 개신교의 전통적 가치관이나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감으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가난한 성도들의 비율도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구별된 거룩한 성도, 의로운 성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느 중세 성인에 관한 전기를 읽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예루살렘에까지 그 순례를 기술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분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의향에 그분이 얼마나 민감했는지, 그 민감성이 참으로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중세 어둠 속의 교회를 빛으로 채우셨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의로운 하나님을 중세사회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삶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치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그분을 사랑하심 같이 그 성인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진리에 대한 그 순수성과 그 믿음의 내용이 중세 유럽 교회를 질적인 성숙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있어 하나 되지 못한 영역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을 위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나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영역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까?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먼저 화해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지점이 우리가 기도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고 고착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을 억지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을 맞곤 합니다. 나의 죽음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의 마음과 의지 이전에 나의 몸이 그 불합리와 부조리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 다함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더 크고 깊은 사랑,
십자가를 걸머지려고 가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여정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사랑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영광과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려면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 외에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 온 존재와 삶으로 경험하는 영광의 삶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